16절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이 밭을 살펴본다는 이 말은요, 계획한 구입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맘이라는 단어인데요, 밭의 상태, 경제성을 꼼꼼하게 신중하게 따져본다는 거예요. 우리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집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 관여하시잖아요. 이게 뭐 방향, 뭐 여기가 뭐가 몇 층이라 뭐가 좋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상권, 그죠? 역세권이냐 어디냐 이걸 보면서 또 집의 위치, 가격이 다 평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며라는 말은 굉장히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산다는 말은 그녀는 밭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산다는 뜻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그 살펴본 바에 따라 구매하는 행위의 주체는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당시 문화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회에서 땅의 구매와 같은 일은요, 가장의 몫입니다. 가장은 누굽니까? 남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의 중대사가 가장이 맡아 다 처리합니다. 뭐 구매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문서상으로는 가장이 밭의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을지라도 그 과정에 여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나설 수 없는 사회입니다. 나서가지고 주도하고 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었어요. 그죠? 그럼 심지어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는 뭡니까? 종으로 불렀거든요. 종이라고 불러.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 기득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제약은 뭡니까? 좀 집에 있고 남자들은 바깥에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여인의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인 경제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하나님께 속한 곳으로 규정되어 있고 땅의 매도 매수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형편이 어려워서 신연이 되고 본 주인에게도 돌아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 기간에 걸쳐 조건부로 매매가 가능하는데 레위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근데 일정 기간 대여하는 개념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50년을 만약 신연으로 한다면 그걸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가 있어서 신연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좋은 제도를 이스라엘 내에서도 잘 통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뭐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사실상 모든 일을 누가 다 한 겁니까? 여인이 다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살펴보고라는 말은 토지의 비옥 또는 경제성 따졌다는 겁니다.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리거나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성실한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고 미래를 위해 꾸준히 예비하고 있었다, 저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절의 이 말씀을 무조건 남의 돈을 빌리거나 꾸는 것을 정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경제학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0% 자기 자본만 가지고 경영하는 것보다 적당한 규모의 타인 재산이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본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은 느리게 보여도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소득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연락받을 수 있는 그런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오늘 의인들의 이 재산이 이와 같이 축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선한일도 하시고요. 그거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한 것에 열매가 결실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 속히 부자가 되려는 욕망, 여기에 사로잡혀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문화혁명에 따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최고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대기업은 자기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작은 기업주들도 임금 체불 또는 제품의 질을 속이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개인은 개인대로 또 뭐 도박 또는 복권 또는 불로소득에 의해서 뇌물이나 투기, 사기, 절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은 돈을 벌어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으로 속죄가 되고 축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는 과정에서도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증할 것이니 그 어떤 일로든지 바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를 바치는 자의 마음과 삶입니다.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복은커녕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은 그래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황된 욕심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쌓으려다가 낭패를 보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지만, 근데 그 결과가 내 수고하고 부지런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5편 5절 보면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소득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고 깨끗한 가운데 얻은 소득으로 그걸로 어떻게 해요? 재산도 증식하시고 선한 일도 하시고 약한 사람도 돌아보시고 하나님 영광에 늘 그 일상이 어떻게 해요? 늘 이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부지런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성도의 삶의 바운더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 뭐가 돼야 됩니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요셉이 그 삶의 중심이 되잖아요. 다니엘이 삶의 중심이 된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요, 그 내가 맡긴 그 일에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모든 일을 관여하고 관장하고 나아갈 때 내가 이 일에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이 일들에 내 수고와 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일에 정점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